한 달이 시작되고 이제 벌써 20일 넘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3주 지나갔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럴 수가. 여보세요. 보냈는데 다시 한번 보낼게. 이럴 수가. 픽스. 한글 문서는 못 읽는 모양이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같이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이섬 식구들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참 날씨도 많이 추운 것도 있었지만 또 확산되고 있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중에도 우리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어려움 당한 소식 중에도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숙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하나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그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슬픔을 당한 그 가족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더 선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참여하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일하는 중에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 중에 있거나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 충만한 예배, 은혜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은도임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같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446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보에 나온 이름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 방준혁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참 나약하고 부족한 종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라고 다짐했지만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이해하지만 막상 하루를 시작하면 까먹거나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저는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묻고 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들려주실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기억해서 한 주 살아갈 때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어떤 곳에 있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그 델타 변이 있다가 지금 이제 오미크론 하는 또 변이가 새로 생겼는데 확산 속도가 좀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대구에 보니까 400명 넘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감염자가 나와서 잘못하면 우리 비대면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인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조심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남아공이든지 미국이든지 영국이나 뭐 크게 확산이 일어났던 나라들은 보니까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잘해온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위기도 우리나라가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온도 측정해 주시고 그 우리 전화번호로 우리 방문 등록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 읽는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때로 놓쳐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그렇게 읽어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께서 우리 기도 편지를 소식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쉴만한 물가에다가 게시판에 붙여놨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단톡방에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선교사님의 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참 재미난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참 우리가 그런 사역자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잠시 말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현숙 집사님 어머니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오늘 새벽이 장례식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나오지 못하셨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11조 드립니다. 유기자 우리 지난번 예배 때 우리 참석하셨는데 제가 성함을 저 혼자 알고 넘어갔었는데요. 오늘 뒤에 같이 예배드리러 또 와주셨는데 유기자 사역을 하셨던 전도사님이신데 나중에 우리 환영하는 시간들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간사님 서울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요. 방혜원 자매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유기자 전사님, 윤성민 목사, 김혜룡 집사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천세라 자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혜원 자매, 이재훈 형제가 드렸습니다. 이숙기 사모님, 정미양 성우님 우리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를 향해 하나님 물질을 바쳐 하나님 선교의 후원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 하나님 동전 두 가지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단순히 물질이 아닌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오니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로운 일들에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우리 자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잘 적응하고 좋은 결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말씀 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우리 하이섬 식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 지나면 이제 1월 마지막 주, 다음 주는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감사하게 예배 드리고 가신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이 끼어 있는 연휴가 될 텐데 그래도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7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17장이 이루어져 있다. 이제 17장, 18장 넘어가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19장,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있었지?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있었다. 3주. 한 달도 채 머물지 못했다. 우리 CCC 같은 경우 겨울 여름 방학 이때 되면 우리 거지 순례 전도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도시 전도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 교회에 와가지고,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초기에 우리 교회 와서 CCC 팀이 여기서 잠자고 전도하러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연락도 없더라고요. 참 그런 걸 하기 힘든데, 정말 짧은 시간, 우리 겨울방학 한 달, 여름방학 한 달, 그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지역에 가가지고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가 쉬울까?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주 귀한 교회, 제가 설명드렸죠.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 읽어보면 많은 교회들이 칭찬도 받지만 책망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도 격려를 쓰긴 쓰지만 4장에 가보면 다투지 말고 좀 마음 하나 좀 모아봐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들 등장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졌지만 하루아침에 좋은 교회가 되거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칭찬한 교회, 정말 인정했던 교회, 그 두 개 교회가 있다면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베레아 교회다 하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우린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였던 교회의 마음으로 말씀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 농부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내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밀을 뿌리 파종을 하거나 보리를 포장할 때 이렇게 하나 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확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묻혀 들어가서 씨가 썩고 열매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흩어 뿌릴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어디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막 뿌립니다. 그러면 4분의 1은 길가에 떨어지고, 4분의 1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4분의 1은 돌짝에 떨어지고, 4분의 1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까? 농부가 지금 어디에다 씨를 뿌려요? 밭에다 뿌리잖아요. 밭에다가. 그러면 대부분의 씨는 어디 떨어집니까? 좋은 밭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중에 덜어는, 이때 여기 덜어는입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잘 아는 길가 같은 경우는 딱딱이 굳어 있는 땅, 그죠? 그러니까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덤불이나 돌 사이에는 씨는 나지만, 이게 뿌리는 내리지만 뿌리가 자랄 수가 없어. 왜? 돌무디기가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데, 복음을 좀 듣고 깨달을 수는 있는데, 조금 기쁨을 누릴 수는 있는데 열매를 거두기까지 자라지를 못해. 결국은 시험에 넘어지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환란이 오면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쉽게 말하면 초대는 받았는데 영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것은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말할 때,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씨 뿌리는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립니까? 이것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뭐가 맺힐 것이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죠?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지, 뿌리는 것이 아이고 4분의 3은 딴 데 떨어져 갖고 수확을 못 거두고 4분의 1만 거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뿌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무조건 씨를 뿌려야 돼. 뿌려야 뭐를 거둘 수 있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는, 기대할 때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 믿을까? 저 사람 나한테 해코지 하진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리어 거부하진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그냥 뿌려보라. 뿌려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주신다. 대부분 열매를 주시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열매도 있다. 그러니까 농부의 심정에서는 어떤 마음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그냥 뿌리기만 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저 사람을 믿게 할지 안 믿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뿌려보는 거야. 믿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 나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지. 전도는 뭡니까? 나는 자랑만 하는 겁니다. 나는 고백만 하는 겁니다. 드러내기만 하는 겁니다. 드러내는데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잠시 쓰임을 받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복음을 받는 사람 입장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길가, 돌무더기,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열매를 거두려면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 그냥 밭도 아니고 좋은 밭이 돼야 열매를, 좋은 걸 거둘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은 밭의 열매라도, 그죠? 똑같은 열매를 거둬도 우리 깨닫잖아요. 우리 복숭아를 먹어도, 자두를 먹어도 우리 방 사장님 밭에 게 제일 맛있잖아. 이런 거. 그런 겁니다. 왜 그래요? 밭이 좋거든. 밭이 왜 좋아요? 잘 만들었거든. 좋은 땅,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다? 부들부들한 땅이다. 땅이 딱딱해지면, 산성화되면 땅이 딱딱해집니다. 왜 그러냐? 그름을 안 치고 비료를 많이 쓰면 땅이 산성화되면 땅이 굳어요. 그러면 시간이, 처음에는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비료 많이 뿌린 땅에는 절대 좋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땅을 계속 거름을 넣는 거예요. 거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지렁이가 다녀요. 미생물이 다녀요. 제초제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영양분들이 공급돼 가지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죠. 좋은 땅은 어떤 땅?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하나도 스며들지 않으면 잘못된 땅. 또 비가 내렸는데 물이 빠지지 않는 땅도 안 돼. 비가 왔는데 물이 쑥 빠져도 너무 빠져도 안 돼. 적당하게 고였다가 나가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모래도 농사가 잘 안 되고, 그죠? 진흙탕에도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땅이 되느냐? 적당하게 물이 쑥 빠지면서 고여 있는 땅, 그런 땅이 잘 되는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 머금기가 있는 땅. 그런 땅이 좋은 땅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또 오늘 베레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를 배우자, 그런 사람들을 배워야자, 이거 말이죠. 데살로니가 좋은 교회였는데, 좋은 땅이었는데 왜 좋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이 칭찬하고 칭찬했는데 그 중에 이런 칭찬이 나와요. 어떤 칭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 윤성민 목사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예, 다르게 말하면요,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순종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제가 다 뜻을 다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알면 좋지요. 다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다 이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뭐하지 않아?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 에스겔이 말하는 말씀, 욥기에 나오는 말씀, 우리 쉬운 건 이해되지만 때로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을 때 그냥 뭐 해봐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안 믿어지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아멘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바로 이겁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고 봐요.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 베드로 뭐라 합니까? 환상 중에 부정한 거 먹으라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먹으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 왜?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해보는 거지. 가봤더니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구나. 이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어디로 보내? 아시아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 하나님 자꾸 길을 막으셔. 결국 어디로 보내?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보내. 환상을 보니까 아이고 가라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누구? 요나. 그죠? 하나님이 아시리아 땅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심판을 말씀해라 하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어. 니느웨를 안 가고 배를 타러 요빠에 왔더니 마침 배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다시스는 어디예요?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끝이에요. 스페인 끝. 대서양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 끝, 땅 끝까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나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아이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일본은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 천국 와라.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갔대요. 그래 가갖고 선교사를 잘 하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천국 가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도망쳐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다의 물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회개시켜 가지고 결국은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았어요? 다시스로 가기 전에 그냥 가면 됐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순종만 하면 되는데 괜히 털었다가 물에 빠지고 풍랑 만나고 괴롭힘 당하고 뱃속에 들어가고 온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나와서 아시리아 가서 순종했어. 결국은 열매는 거뒀어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뒤에서 숨어가지고 동산 뒤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릅니까? 아닙니다. 알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압니다. 알면서도 묻습니다. 왜? 숨지 말라고. 숨어서 되는 게 아니다고.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하늘 꼭대기 우주에 올라가 봐라 하나님 안 계시는가? 저 스올이 뭡니까? 지옥 밑에 떨어져 봐라 하나님 안 계시는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피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인정해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교회, 베레아에 세워진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다. 이야,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데 베레아에 있는 교회는요 바울이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일주일밖에 못 전해요. 쉽게 말하면 점 찍고 간 거예요. 점 찍고 그냥 도망치다가 잠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안식일을 지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아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또 쫓겨갖고 아테네로 도망칩니다. 배 타고. 그래 도망치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명이요 성경에 보면 딱 4번 나와요. 오늘 17장에 3번 나오고 20장에 한 번 등장하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함께 가는 자는 이제 3차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이때 베레아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 믿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전도팀에 속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런 사람들이 2차 선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3차 선교행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씨를 뿌렸는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곳이 베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한 대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을 계획한다고 계획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사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에 복을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주셔야 됩니다. 이건 믿고 순종하며 아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베레아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너무 짧게 찍고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사모드라게, 암비볼리, 네아폴리, 빌립보 그렇게 가서 이제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요 남서쪽으로 잠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 그 키케로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저 베레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니까 도로에서 떨어진 마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왜 그래 말했느냐? 그 이제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이제 로마에서부터 로마인들은 도로를 닦았어요. 그걸 가도라고 하는데 그 도로를 닦는데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예요. 그 도로를 전 유럽에 다 닦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령하는 땅에는 다 도로를 닦아서 뭐가 지나가게? 군대가 지나가게, 마차가 지나가게. 그래서 군인들이 막 지나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도 지나가요? 상인들도 지나가고 여행객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길이 다 뚫혀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래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왜? 로마인들이 다 뭘 닦았으니까? 고속도로를 닦았으니까. 근데 그 고속도로가 어디로 지나가느냐?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렇게 해서 저 이스탄불까지 지나가요.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 길에 잠시 빗겨 있는 도시가 어디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내려오면 이제 아테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베레아에는요 바울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흔적이 별로 없는데 흔적을 그래도 남겨놨는데 사진 하나를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바울을 기념하는 흔적인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는 유럽에 있는 흔적들 아니면 성지순례 가면 있는 흔적들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부분들은 진짜 아니다. 약간 뻥이 섞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그게 남아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입었던 옷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있다고 막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말이에요. 실제로 아니다. 여기 보면 이 강단을 만들어놨는데 저 강단이 뭐냐? 바울이 위에 서서 복음을 전했던 돌이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저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돌, 저거는 옛날 돌이에요. 옛날 돌. 나머지는 좀 아주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 무대예요. 그러니까 저 강단에 올라가서 바울이 복음을 설교했다. 그건지 우리 알아. 그런데 그 세 개를 모아놨어.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이제 아주 번성하고 나서 이제 저기에다가 꾸며놓은 거예요.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바울이 저 계단만 밟고 올라갔겠나, 그죠? 많은 계단이 올라갔겠지. 근데 기념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설교단이다. 한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한가운데 말 그대로 이제 바울이 원래 이렇게 머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왼쪽 편에는 보면 뭐가 있느냐? 바울이 그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를 초대하더라 하는 환상. 두 번째 사진이니까 다음 사진은 환상. 이제 그쪽 이제 유럽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는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은 이제 뭐냐?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하는 장면을 이제 부조로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흔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적도 별로 없어. 왜? 일주일 살았는데 무슨 흔적이 있겠어? 그죠? 적어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 그럼 이제 흔적도 많겠죠. 그 데살로니가 아니까 그 빌립보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했던 강가도 있고, 그죠? 루디아의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까, 감옥도 있고, 그러니까 흔적이 많이 있으니까 있지만 너무너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저런 교회가 생겼을까?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에 기록도 안 남길 만큼 칭찬만 있는 교회였을까? 오늘 저는 11절 한 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힌트가 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베레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 많았냐, 그 중에 제가 한 3가지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뽑아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옛날 성경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저는 그게 아직도 더 익숙한데요.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더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라는 게 뭐지? 뭐가 신사적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더 신사적인 교회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기서 신사적이다, 그걸 이제 우리 이제 다시 개역 개정판에서는 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원문의 표현에서는요 이게 어떤 뜻으로 써 있냐니까 고결하다, 고귀하다, 고상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귀하다, 고상하다 이런 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좀 귀족의 집안이나 아주 말하는 것이 품위가 있고 행동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정말 귀하다, 그죠? 옛날 그 미셸 오바마가 이렇게 말해서 저들은 전능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고상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들은 막 행동하지만 우리는 높이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인격이 높아야 한다. 우리의 말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게 뭐지요? 너그럽다는 것이 뭐지요? 마음의 문이 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의 문이 낮으면 어때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 누구든 받아줄 수 있어. 누구든 사귈 수 있어.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 근데 여기 보면 비교를 해놨어요. 누구랑 비교해놨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하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디서 전했어요? 세 일해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레아에서 한 주로 머물렀지만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셀라인들이 은혜를 받고 귀부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했어요. 도리어 복음의 방해꾼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의 특성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너그럽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고 똑같이 성경을 알고 같은 유대인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은혜를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더 신사적이구나, 더 너그럽구나, 더 고결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이섬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인격이 뭐냐? 오늘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신사적이어야 된다. 더 너그러워야 된다. 더 고귀해야 된다.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 다른 인격보다 더 높은 인격,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단 말이 구별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정해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고 그게 너그러운 거고
그게 고귀한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케냐에서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성탄절에 참 귀한 선물, 좋은 선물, 참 우리가 선물을 줄 때마다 우리 교회 선물이 참 좋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겨울에는 우리 장갑도 했지, 어떤 때는 우리 선풍기도 했지, 어떤 때는 부채도 했지. 참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우리의 사랑을 담거나 우리 그렇게 해서 항상 준비했잖아요. 올해도 우리 아름다운 글씨로 우리 캘리그라피로 글씨를 써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썼는데 글씨가 너무 이뻐. 그래서 받는 사람이 그것을 쓸 때마다 아, 내가 복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성탄절을 지냈답니다.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어요. 대부분이 다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뭐를 외쳐요? 아니 교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도 않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뭘 준비해야 돼? 성탄 선물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대요. 뭘 만들었냐? 장난감을 나무를 깎아가지고, 오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애들이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 동네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직접 나무를 깎아가지고 바퀴 새기고, 그런데 그 자동차에다가 아이들의 이름을 다 새겨준 거야.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나의 자동차. 내 이름으로 등록 자동차 받으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한 대 만들어줬는데 한 대가 됩니까? 또 옆에 있는 애가 와갖고 나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고 나니까 또 만들어다 그 동네 아이들 다 만들어주고 나니까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1일이더랍니다.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만들어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서 나눠줬대요. 그래서 원래 2022년도 성탄절에는 바퀴 달린 비행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게 더 너그럽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그 선물이 아이들만 기쁘게 한 게 아니라요, 아이들의 부모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부모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너그럽다. 이게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왜 베레아 교회가 좋은 교회였냐? 두 번째, 더 신사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로 쓰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오는 마음 이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속이란 표현한 것도 틀렸죠. 왜? 하나님 만든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뭘 보여줘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 봐야 돼. 노력해 봐야 돼. 노력해봐야 뭐가 생겨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베레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알아요? 말씀 듣고 살았어요. 말씀 읽고 살았어요. 말씀 외우고 살았어요.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살았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정말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는데 열심히 살아본 사람일수록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해봤는데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괴롭혀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40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단어밖에 없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40가지 명령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벌받아, 안 지키면 채찍 맞아. 그렇게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자유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괴롭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정신병자를 치료해주고 안식일에 죽은 자를 살리고 안식일에 일을 행하셨던 것은 안식일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뭐 하라고? 쉬라고, 누리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근데 교제는 사라지고 쉼은 사라지고 자유는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괴롭힘만 남았어. 바리새인들은 그런 성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가는 거다? 은혜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진짜 자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절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열심히 살아봤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괴롭힘만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은혜 받고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벽기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비방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비방했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고 사람을 죽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고 뭐 이런 거죠.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못 깨달아서 그런 나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채워주셨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쁜 놈도 살려주시고 야 대단하시구나.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야 진짜 아름다운 말이 뭐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가 믿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어떤 사람이더라?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두목입니다. 내가 나쁜 놈 중에 최고 나쁜 놈입니다. 내가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좋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좋은 성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딴 게 아니라요,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바로 그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신사적인 교회는 어떤 말씀을 받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어떻게 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더라. 상고했다 이 말은요, 자세히 조사해서 살펴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스토트 영국의 그 성공의 신부 목사님께서 이 베레아 교인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그들은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 아닙니다. 상고했다 이 말은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다.
첫 번째는 수용했다. 뭘 수용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아멘, 무엇이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무조건 받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그런가? 확인해 보겠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바울이 베레아 교회를 칭찬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지만 그냥 아멘, 무조건 아멘, 저는 이건 좋은 신앙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멘이라는 게 맹목적인 아멘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아멘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던기 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 걱정이 좀 돼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본다는 겁니다. 우리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노트에 필기를 하고 메모를 하고 기록을 남겨놓고 그러고 듣고 다음 주에 올 때까지 한 번도 안 펴보고 잊어보고 일주일 지나도 모르고 2주일 지나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일주일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꺼내보면서 야, 이런 뜻이었구나.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부딪힐 때 아, 이거였구나.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상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큐티 할 때 큐티가 뭡니까? 묵상이잖아요. 묵상. 묵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읽고 묵상이 됩니까? 아니죠. 한 번 읽고 한 번 또 읽고 또 되새기고 한 단어를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게 묵상이고 이게 상고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요, 믿음이 빨리 자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빨리 인격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믿음은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요, 관계예요. 관계. 믿음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요,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따라갔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순종 못했어요. 순종하다 실수 많이 했어요. 약속의 땅 갔는데 어이구 기근이 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피해갖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거짓말했다가 곤욕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할 때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네 씨다 하고 말하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 이미 폐경이 됐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젊은 여종한테 아기를 낳아도 내 씨를 받으면 그것도 내 아들 알겠나? 그래갖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제대로 못 지켰어. 아브라함은 실수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배역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결국 하나님이 보여준 열매가 뭡니까? 진짜 100살에 사라 90에 아들 낳았잖아요.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이고 내가 무슨 아들을 낳나. 그래서 하나님 아들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웃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래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준 이삭이라고. 진짜 웃게 해줄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뭘 깨달아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진짜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그거 하나님 테스트 해봤습니다. 시험 쳐봤습니다. 뭐라고? 100살에 낳은 아들 번제로 바쳐봐.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됩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됩니까?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됩니까?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어떻게 아들을 불태워요?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바쳤어요. 왜? 믿었거든요.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 확실하게 믿어. 왜?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때 합격.
저는 이게 뭐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그죠? 이론을 세우고 뭐 해봐요? 실험해봐요. 실험해보고 뭘 찾아가요? 진리를 찾아가요. 법칙을 찾아가요. 알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법칙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발견한 거예요. 발견. 과학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험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실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가 하여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걸 듣고 순종해 보는 거. 순종해 봤더니 확실하구나. 이거 평생 동안 확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누굴까요? 저분도 머리가 많이 없네.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성경을 겨우 나중에 글을 읽는 걸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기는 되었는데 신학교도 안 나왔어. 정규학교도 못 나왔어.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부르기도 좀 이상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D.L. 무디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둘 다 뭐 타당해요. 침례교에서는 목사님 옛날에는 신학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당신 전도사 하시오, 당신 집사 하시오, 당신 목사 하시오, 그러면 바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약간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형제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하고 테스트해 봤어요. 실험해 봤어요.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박물관이 있는데요. 가봐야 돼. 저도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 꿈은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검색해 보려고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 무디의 성경책 다 찾아보니까 뭐 성경 D.L. 무디 목사님 만든 성경 주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던데 성경책이 진짜 찾아도 안 나와. 딱 한 군데 찾았어. 요게 뭐라고 밑에 뭐라고 적혔냐면 밑에 시카고 화재에서 건진 것이다. D.L. 무디 목사님이 20년 쓴 성경책인데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큰 화재 때문에 도시가 거의 다 불타버렸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던 교회도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화재 중에 겨우 건져낸 성경책이 저거다. 근데 적으면 딴 데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저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거예요. 무디 목사님의 박물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되어 있느냐? T자와 P자가 빼곡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T는 뭐고? 테스트해 보았다. 테스티드. 성경을 테스트해 보았다. 날짜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가 적혀있는데 P자가 적혀있다. 뭐냐? 프로브드. 이루어졌다. 내가 실험해 보았다. 도전해 보았다. 트라이 해보았다. 그런데 확실하더라. 프로브드. 이루어졌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무디 목사님이 1903년인가 청구하셨는데 그러니까 20세기 사람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직접 실천해보고 순종해 보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고 훨씬 더 너그러워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것만 아니라 어떻게 받았고?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더라. 이런 교회, 이런 좋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레아 교회 일주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교회였음에도 하나님 그 안에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썩음에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거쳐서
많은 생명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기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픔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갈 길을 놓고,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이 오늘 우리 하이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베레아 교인들처럼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 교회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한 분만 잠시 소개할까요? 먼저 오늘 소개만 하고 또 교제하면서 나누십시다. 우리 유기자 전도사님이신데요, 우리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배 마쳤고요.